오늘은 늘사랑 기도학교 비전 감사 예배로 드려지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제 안에 이게 제 가슴에 이 명찰이 채워져 있죠. 오늘 꼭 이 명찰을 달아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ECS 송호철이하고 제 명찰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 늘사랑 공동체에게 주신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고 어떻게 하면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늘사랑 공동체는 25년 전에 다음 세대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한 기도학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지성과 영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를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온 성도들이 10년 동안 함께 기도하며 준비한 후에 2010년에 드디어 늘사랑 기도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작고 미약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큰 꿈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는 단지 교회의 미래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 지금 우리가 책임져야 할 현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몸에 있는 피처럼 저절로 유전되지 않습니다. 가르치고 보여주고 함께 살아내야만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은 단지 오래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셨던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다음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된 원래 성경을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는 말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들으라는 번역된 쉐마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단순히 귀로 듣는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주의 깊게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안다면 단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도 있고 도전도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들으라는 것일까요?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한글 성경들이 동일하게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단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is one,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절대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주셨던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했던 이 부모 세대들은 대부분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꼭 들으라고 가장 먼저 강조하며 하신 말씀이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절대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이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풍요와 다산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목민과 같은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그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족하며 살던 그들이 그곳에서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지으며 스스로 먹고 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땅의 풍요로움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땅의 주민들처럼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유혹과 우상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그런 세상의 좋은 것들을 함께 섬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2021년 1월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서 실베스터 비만이라는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마치시면서 다양한 신앙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아닌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국회가 개원을 할 때에 임마누엘 클리버 하원 의원이 대표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유일신, 브라마,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우몬.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아멘의 맨을 남자를 뜻하는 단어로 보고 남녀 평등을 고려한다는 의미로 마지막에 우먼이라는 말을 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을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든 후에 그것에 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인도해내게 하셨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이렇게 세상 가운데 방황하여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일의 첫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잘 듣고 배워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자라서 멀리 떨어져서 지내게 되면 더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모두 미국에 떨어져서 지내는데 제가 그렇게 아이들과 떨어져 보니까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시간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고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건강하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녀들과 떨어져 보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기도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것 외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그 악한 문화 속에서 그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자녀들이 게으르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자녀들이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첫 시작은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의 자녀들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음 세대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늦사랑 공동체와 가정과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 안에 가득해져야 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해서 사람의 생각이나 의도가 있는 내면의 깊은 곳을 말합니다. 반면에 뜻을 다하여에서 뜻은 네페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호흡, 숨,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또는 생명력 있는 존재, 그리고 감정이나 열정, 욕구 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라는 말에서 힘은 메오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원래는 매우 크게 또는 풍부한, 넘치는 그런 부사나 형용사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힘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으로 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결국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나의 모든 생명과 열정을 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라는 뜻입니다. 즉 whole person, 나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전부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풍성하게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여름방학에 저의 막내가 한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인데 한국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을 이제 미국에서 마치고 왔기 때문에 주일마다 청소년부 예배에 참석을 하고 또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이 다 끝날 때가 되어서 미국으로 곧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가야 되는 어느 날 저희 부부를 이제 불러서 앞에 앉혀두고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이 아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엄마, 저 한국에 계속 있어도 돼요? 순간적으로 제가 잘못 들었는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한국에 올 때 저희가 같이 오자고 했는데 이 아이가 미국에 남겠다고 했거든요. 누구에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한국 가면 공부하느라고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걔는 한국 가면 죽는 줄 알고 자기는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미국에 혼자 남겠다고 했던 아이가 갑자기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마지막 1년을 남겨놓고 미국에 있지 않고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남들은 할 수만 있으면 미국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대학에 어떻게 가려고, 대학을 어떻게 하려고,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걸까? 짧은 순간에 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남일이라고 그렇게 편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순간에 막 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복잡해지는데 그 순간에 제 아내가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하온아, 왜 그러는데?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 좋아? 엄마, 친구는 미국에도 있어요. 그래? 그럼 갑자기 왜 그러는데? 한국에 있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그때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친구들은 미국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한국에 있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부모가 정말 대답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래도 이제 1년 남았는데 그냥 미국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대학 들어가고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오면 되잖아. 야, 거기도 다 교회가 있고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이 부모의 말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참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제가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 짧은 순간에 목사인 나도 이 순간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고민이 되는데 일반 성도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그런 갈등 속에 있을 때, 그런 순간 속에, 그런 결정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민이 될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지금 잘 이야기해야겠다. 내 아이에게 분명하게 말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아이에게 바로 망설이지 않고 바로 이야기했어요. 그래, 그러면 한국에 있어야지. 어떻게 한국에 남을 수 있지 한번 아빠가 한번 알아볼게. 그냥 대학 1년 늦게 가도 상관없잖아. 괜찮아. 하원이가 정말 그렇다면 엄마 아빠가 한국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 마음속으로는 인간적으로 걱정이 되는 것이 많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 마음에 왜 자녀에 대한 고민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지금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말 저희 부부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늘사랑 기독학교에서 아직 외국 학생들에게 입학 허가서를 내준 적이 없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이제 미국 시민권자라 한국에서 공부를 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한국에 남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그냥 자기가 있길 원하면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저도 떨리네요. 아이는 그냥 있으면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아이는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있고 싶으면 나도 한국에 있으면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일단 너는 미국에 돌아가서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돌아가서 공부를 하고 아빠가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에 올 수 있을지 잘 알아볼 테니까 일단 미국에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현실을 쫙 받아들이고 그럼 아빠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빨리 공부를 다 마치고 방학 때 그럴 때 한번 한국에 이렇게 와서 친구들 만나고 예배 드릴게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미국에 돌아갔는데 이 아이가 한국에 정말 오고 싶어서 그랬는지 열심히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대학 입학 원서를 모두 제출을 하고 이제 12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내년 가을에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6개월 동안 저희와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년 봄학기는 남았는데 아이가 공부를 다 마쳤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 가서 나머지 자질한 작은 공부들은 한국에서 혼자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12월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나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요.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고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물을 때 여러분 자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성도들과 만났을 때 그냥 당연한 듯이 말하는 그 이야기 말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 깊은 곳에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정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른 어떤 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 하나만으로 베드로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를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세우려면 그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 교육입니다. 단지 좋은 사람을 만들려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성과 사회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성품도 주시고 친구들도 주십니다. 좋은 친구들 많이 얻고 좋은 성품 갖고 나중에 그 삶이 정말 화창하게 열리고 시온에 들어갔고 또 높은 지위와 출세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기 위해서 그 자녀들의 인생이 활짝 열리라고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기도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고 기도학교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그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일 것 같으십니까? 늘사랑의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의 첫 시작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그 목적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실제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먼저 마음에 새기고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마음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두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거나 꼭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항상 자신의 마음에 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남편이 운전하고 가다가 야, 저 차 멋있네, 좋아 보이네, 이 말은 뭐냐면 그 차를 갖고 싶다라는 얘기죠. 아내랑 쇼핑을 가는데 여보 저 옷이 참 이뻐 보여, 그 말은 사달라는 얘기죠. 계속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저 차를 계속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저 백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마음에 둔다는 거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욕심내야 할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이제 처음에 미국에 갔는데 대부분 유학생들이 또 가난한 신학생들은 전에 있던 공부하던 분이 떠날 때 물건을 받아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공부하고 떠나는 분에게 TV, 그 브라운관 TV를, 굉장히 무거운 TV를 받아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평면으로 된 TV가 나온 거예요. 요즘 말하는 이렇게 얇은 TV가 아니라 브라운관 TV인데 앞만 평면으로 된 게 처음 나왔었어요. 근데 그 TV가 딱 나왔는데 그 TV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당시에 저의 유일한 취미가 집에 와서 편안하게 이 TV를 보는 거였거든요.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 근데 그 TV를, 평면 TV를 딱 봤는데 그 TV가 제 마음에 꽉 꽂힌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 TV만 자꾸 묵상이 되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계속 TV만 생각나고 뭘 해도 TV 생각만인 거예요.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두가 다 잠든 그 고요한 밤에 갑자기 불현듯 이 TV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가격이 얼마나 하나 인터넷에서 정말 이렇게 가격만 한번 보려고 잠시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제가 사고 싶어 했던 TV들 중에 하나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우리 형편에 어떻게 이런 TV를 살 수 있겠어. 지금 보는 TV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참 이게 뭔가를 새로 사고 싶으면 고장 나야 되는데 그러면 더 고장이 안 나요. 슬쩍 툭 떨어뜨려도 리모컨 던져도 얘는 끔찍도 안 해요. 제가 스스로 아니야, 우리는 TV 잘 되는데 문제 없는데 굳이 필요하지 않아. 머리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음에는 온통 그 TV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더니 저도 모르게 정말 클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솔드아웃, 그러니까 품절되었을 거야 생각하면서 이렇게 딱 찍고 카트에 담았어요. 그런데 이게 결제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TV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TV가 내 안에 내가 TV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 차려 보니까 이미 그 TV 주문에다가 주소까지 다 넣어가지고 결제까지 끝났어요. 제가 그날 밤에 밤새 잠을 못 자고 새벽까지 저희 아내가 고이 자고 있는 침대 옆에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아침에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저는 분명히 정말 거짓말 안 해서 하나도 안 보태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절로 TV가 주문이 됐는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아내는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믿어지겠어요? 근데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TV가 저절로 주문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야, 정말 뭔가를 마음에 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 마음에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서 이 부지런히라는 말은 반복하다, 되풀이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고 되풀이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라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날카롭게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칼이 무딘 것처럼 부드럽고 애매모호하게 가르치지 말고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날카롭게 나누고 복과 저주를 약속하고 경고하면서 분명하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라는 말은 관용어구와 같은 표현입니다. 하늘과 땅, 남녀노소와 같이 서로 대조되는 단어들을 통해서 전체를 말하는 것처럼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언제든지 어디서나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손목에 매거나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목은 자신의 눈에 가장 잘 띄는 신체 부위를 말하고 미간은 다른 사람의 눈에 가장 잘 띄는 신체 부위를 말합니다. 말씀을 적어서 손목에 매거나 미간에 붙여서 항상 스스로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 통해서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집 문설주는 집에 들어가는 문의 양쪽 기둥을 말합니다. 여기에 말씀을 기록해 놓으면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에 항상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깥문은 샤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성경에서 성막이나 성문의 입구를 말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출입할 때뿐만 아니라 성읍이나 성막을 출입할 때도 항상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뜻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언제 어디서나 집에서나 성문에서나 성문 밖에서나 어디서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자녀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가정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한두 시간 말씀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학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사람 기독학교는 교회와 가정이 함께 기도하며 세운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두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세워진 또 하나의 무언가를 대신하는 대안학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셨던 원한 학교입니다. 느사람 기독학교는 다른 학교처럼 대안학교가 아니라 무엇을 대신하기 위한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디자인하시고 원하셨던 원한 학교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교회 복도를 걷다 보면 기독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교사들의 뜨거운 기도 소리가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로 하루를 시작한 후에 밤마다 각자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 스스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오후에는 교실마다 악기 연주와 노랫소리가 들리고 성경을 암송하는 목소리가 들려집니다. 교회 앞마당 농구 코트에서는 체육 시간에 마음껏 뛰노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물론 일반 학교에 가서 그곳에서 세상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신앙을 키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기도학교를 세우고 신앙을 가르치려 할까요? 세상에서 학교를 책임지는 교사들, 저희 교회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신앙 있는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일반 학교에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교회들이, 많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 땅 가운데 교회 안에 학교를 세울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맨몸으로 받아내기에는 세상의 그 악한 문화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자녀들을 먹으려고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그 가운데 아직 훈련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조금이라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독학교가 교회와 가정을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어렸을 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학교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없고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통해 우리 안에 늘사랑 기도학교를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늘사랑 기도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지금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전 세계에서 각자의 꿈을 펼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세대 자녀들을 보면 어린 시절에 기독학교 안에서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늘사랑 기독학교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아주 중요한 삶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늘사랑 공동체에게 기도학교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늘사랑 기도학교가 계속해서 그런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명령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이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일까요?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과 부모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다음 세대를 향한 동일한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귀한 일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